4절에서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1절부터 지금 읽고 있습니다. 3절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주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였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들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애굽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가 먹어야 할 복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김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잘 받아 먹고 또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4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하여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이제 살았지만 나중에는 종이나 노예가 되어가지고 고통 중에 울부짖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모세를 세우셔서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 2달여쯤 되자 이제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만 것이에요. 이제 굶어 죽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그 광야에서 무엇을 이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2달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제 자신들을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고 난 후에 마라에 도착해서 마라에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그리고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는 12샘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은혜로운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사랑과 은혜로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살려주시는데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밤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이제 내려주시는, 그래서 그것으로 고기를 먹이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치 때가 돼서 먹을 것을 달라고 침을 대며 오는 갓난 아기와 같이 갓난 아기에게 하던 일을 멈추고 얼른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절망하여 울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끌어안으시고 친히 그들을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사 친히 먹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이러하신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도 지낼 수 있도록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었고 또 매일 먹는 주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만나가 어찌되었든 분명 거기에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배고픈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렇게 던져주는, 건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때에 그 마음에는 사랑과 은혜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냥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7절을 보면 만나는 작고 둥글며 진주 같다. 또 까놓은 씨앗과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와 같더라. 그렇게 이제 그 생김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1장 8절에서는 만나를 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며 해서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 맛이 마치 기름 섞은 과자와 같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만나를 이제 불평과 원망하기를 거듭하는 그들에게 매일같이 비같이, 매일 비같이, 그리고 이슬같이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려 하기보다는 사실 불평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원망도 더 많이 하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볼 때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은 분노하지 않으시고, 만약에 그때마다 주께서 분노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로 또 우리를 먹이시며 다시 사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리고 15절에서는 그것을 여호와께서 주어
먹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나는 땅에서 수고하여 얻어진 그런 소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것으로 전에 한 번도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양식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에게 만나가, 처음 보는 그 만나가 얼마나 신기하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귀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데 그것도 매일같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매일같이 비같이 내려주신 일용할 양식이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지형이 덮이도록 주심으로 고기까지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오늘은 평안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지만 내일은 갑자기 죽음과 굶주림 속에 허덕일 수 있는 것이 또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먹이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지 않는 한, 그것이 광야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평안히 인생길을 가다가 결국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한 해에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히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께서 우리를 먹이실 때는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규칙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은혜가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큰 교훈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곡식이 여러분 곳간에 가득하다고 아무 때나 꺼내어 먹지는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가장 필요할 때에 부족하게 돼가지고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 날을 살 수 있도록 만나를 한꺼번에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만나는 매일 필요한 만큼만 내려주셨고 필요한 만큼만 걷어가라고 하셨어요. 이런 먹는 데에도 규칙을 만드신 거예요. 규칙을 만드셨다는 것은 단순히 만나를 먹는 양식으로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만나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규칙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뭐였냐면 사람의 숫자만큼 또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지? 16절을 보니까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매씩 거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 18절을 계속 보면 우리 17, 18절 한번 볼까요? 잠깐만. 17, 18절 이건 나고 이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 1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많다고 해서 많은 것이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적어도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볼래. 자만하거나 또 허세가 있는 사람이고, 많아도 적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채우지 못하는 욕심을 계속해서 쫓아가기만 하는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잠언서 30장을 보니까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가 있는데, 이 아굴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이 가져서 교만하게 되거나 혹은 적게 가져서 낙심함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고 매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내가 매일 죽노라 그가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곧 내가 매일 주님 안에서 살아나 새롭게 된다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이처럼 이런 만나를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이유는 욕심내어 죄를 짓지 말고 주의 은혜로 매일 새롭게 됨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어떤 것이었냐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는 규칙이었어요. 한날 그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주신 그 만나를 거두어드릴 때에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한 사람이 먹을 만큼만 그러니까 사람 가족이 4명이면 4오멜 4개를 그렇게 이제 그 양을 거둘 것이고 뭐 6가정이면 또 10가정이면 6오멜 10오멜 그렇게 이제 한 사람의 한 오멜씩만 그렇게 거두라고 한 거죠. 내가 다 썼었네. 근데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 정도로 딱딱했지만 혹시 이제 몰라서 다음날 아침을 위해 남겨둔 것은 다 녹아버리거나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겨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아마 제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이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여하튼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겨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오늘 주신 양식을 과연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염려 때문에 아마 남겨뒀을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로 애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먹을 것이란 단순히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도 반드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걱정이 아니라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성도는 일용할 양식으로 먹이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필요 이상의 것을 곳간에 쌓아놓고 싶어해요. 내일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욕심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쌓아둘 필요도 있어요. 오늘날 같으면 그럴 필요가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할 때 그것이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서요. 그러나 이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 창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많이 모아야 한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그 조급한 생각들은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여 멀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으로 얻은 것은 하루아침에 썩어 없어지겠지만 사랑과 은혜로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규칙은 어떤 것이었냐면 여섯째 날에는 두 오매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중에는 한 오매씩 한 사람이 한 오매씩만 하루 먹을치만 그렇게 이제 거두라고 했는데 여섯째 날 즉 안식일을 앞둔 날에는 두 오매를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22절에서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둔지라 했습니다. 갑절을 거둔다는 이유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남겨두어서 썩은 만나와는 달리 이상하게도 안식을 위해서 남겨둔 것은 썩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즉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라는 것이고 그 거룩한 날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을 한 오매씩만 거둬들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안식일은 주의 날이란 말이죠.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두 오매씩 거둬들이라고 하셨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날에 거둔 그것은 썩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들의 먹을 양식이 되게 하셨지만 각 사람마다 그 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신 것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과 또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지키고 모든 날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일 일을 주께 맡겨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거룩한 날을 구별해서 지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만나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이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주신 생명의 떡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내려진 만나는 하루만 지나면 썩어져 먹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먹으면 영원히 사는 만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또 화평케 하는 것보다는 분쟁하며 빼앗으며 분노하는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몸과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을 보면 말씀하셨듯이 세상은 광야와 메마른 땅 같다 하는 겁니다. 광야가 메마른 땅이 되는 이유는 생명이 없기 때문인데 사람들이 생명의 주 되신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또 먹은 사람도 뱉어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주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워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 되신 자신을 먹이시는 예수님은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9장 35절에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광야에 만나가 내려도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듯이
생명의 떡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수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수고를 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먹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예배드리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수고를 기쁨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수고하는 자가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 무슨 수고입니까? 주님께 나아오는 사람. 주님께 나아오는 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수고. 기도하는 수고. 복음을 전하는 수고. 이러한 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수고가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근데 이게 빨리 되겠는데요? 세상 멍에와 짐은 무겁고 갈수록 더 무거워져서 힘들게 하지만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오히려 그것을 짊어지는 사람마다 마음의 쉼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려 하실 때에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가운데 있는 그 사랑과 주를 믿음으로 가지는 주님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지 않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마태복음 7장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먹이시려고 교회를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로 사람이 되어서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먹이신다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랑과 은혜로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일한 양식이요 구원하시고 영원히 살리시려고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할 복된 양식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